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0장 16절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 10장 16절의 말씀에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자기 의로 세운 어떤 의로운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소식, 복된 소식을 받아들였을 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였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전해졌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복음이 들렸는데 믿었다고는 하는데 입술로도 시인했고 마음으로도 믿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일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자기 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붙들 때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선언적 그런 어떤 체험이 있어야 이 복음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과 순종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랬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니까 우리가 노방전도 같은 데 나가서 사형리 간단하게 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니까? 그럼 영접합니다. 그럼 이제 따라하세요. 영접기도 쭉 하고, 자, 영접기도 했으니까 당신의 입으로 시인했고 믿었으니까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가시오. 자, 이것은 50%는 맞고 50%는 틀려요. 왜냐하면 그것도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복음을 순종하고 그 복음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했던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증명이 되어야 되나요? 내가 복음을 진실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선포했다면, 그렇다면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주님이라고 부르짖었다고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무슨 부적이나 무슨 어떤 그 주술적 행위로 내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고 입술로 시인했고 마음으로 믿었고 그러니까 나는 주의 이름을 불렀으니까 나는 천국 티켓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믿음되기 위해서는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었던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어떤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너무나 값싼 복음에 길들여져 있어요. 이 짧디 짧은 5분의 사형리를 전달하고 입술로 고백했으니까 나는 구원 얻었으니까 이제 나는 마음 편히 세상을 살겠다. 아니에요. 성경을 계속 보면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를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조차도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노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오늘 믿었다고 내일도 믿음에 성공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구원받았으니까 앞으로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난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하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방만하게 내려놓는다면 방종에 이르기가 쉽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단은 그것을 이용해서 그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이용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삶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닌다. 선줄로 생각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베드로 사도도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살아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처럼 간단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주여라고 부르면 입술로 시인했고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룰루랄라. 그게 아니라 나의 믿음의 모습을 날마다 꺼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지금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입술로 100번, 1000번 주님이라고 부르짖고 시인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를 보고 나무를 판단하시지 않고 열매를 보고 나무를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가 복음을 순종하는 열매가 나오지 않는데 그런데 내가 입술로 주님이라고 부르짖었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오늘날 마귀가 교회 안에 흩뿌려 놓은 가라지예요. 잘못된 신앙의 확신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삶으로 우리가 드러나야 되니까 행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애요. 이렇게 얘기하면 행위 구원으로 가니까 그것은 또 아니죠. 우리가 성실하게 살고 좋은 일을 했다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를 신뢰하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진실한 복음 안에 있다면 몸부림치면서 열매를 맺기 싫어해도 열매를 안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무를 보고 나무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열매가 있느냐 보고 우리가 진실한 신앙 가운데 있는지 복음 안에 들어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오늘날의 성도들이 이 부분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복음을 그냥 들으면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기에 보면 마음이 편해요. 그러나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조차도 베드로 사도조차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오늘은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내일은 내가 또 넘어질 수 있고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마귀 사단의 괴계에 빠져서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서 항상 근신하고 깨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점검. 내가 어떻게 점검하셔야 되냐? 순종하고 있는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 이 순종이 우리 믿음의 근간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다 들렸어요. 다 들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산대더라. 내가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그의 삶은 순종하지 않아.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는 삶이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는 어떠한 행위로 어떤 공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순종이 믿음의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나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10장 16절로 21절의 말씀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믿었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해줬다고 믿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 믿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입니까? 자기 의를 포기하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의로워지겠노라고 하는 자기의 자기 열심을 포기하고 나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나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나는 인정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아무 값 없이 대가 없이 자기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지 않았던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잘해요. 여러 가지 일들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복음의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고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 땅은 아무 연고도 없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아무 대책이 없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 그것이 아브라함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뜻은 갈대 우르 땅의 그 풍요로운 땅에서 그 친척들과 또 형제 자매와 함께 안락한 생활을 누리고 거기서 평안한 삶을 사는 게 아브라함의 뜻이야. 근데 하나님의 뜻은 뜬금없이 갑자기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는 다른 그런 길을 제시하더라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거죠.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순종하고 있는 걸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상충될 때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좀 공동체 하나를 섬긴다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내 마음으로는 소속돼 있고 싶지 않고 내 마음으로는 함께 있고 싶지 않은 마음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너는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있으면 힘들 거야. 십자가를 져야 될 거야. 애매한 고통을 받을 수도 있을 거야. 자, 그래도 네가 이곳에 있는 것이 나의 뜻이야. 자, 그런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자리를 지킬 수 있는가? 모든 상황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나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으셔야 돼요. 순종은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안 다음에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기도하시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자,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읽으니까 어때요? 아무도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구나.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고통의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라고 하시니까 지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복음 안에 진실한 복음 안에 속해 있는 자인가 아닌가를 증명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매일매일 이 작업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많은 경우에는요,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쫙 이렇게 몰려올 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의 얘기를 꺼내시니까 한 명도 남지 않고 그 믿었던 제자들까지도 다 도망했습니다. 복음이라는 거는 매력적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거는 달콤한 게 아니에요. 인기가 없어요, 한마디로. 자, 표적은 인기가 있어요. 기적은 인기가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말씀을 꺼내니까 한 명도 남지 않았더라. 자, 오늘날에도 그렇고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랬고, 왜 그런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는가? 매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달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사야서 53장 1절에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길 싫어하는 거예요. 왜 싫어합니까? 이사야서 53장 2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게 복음의 실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세상 물질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화려하고 영광 받으신 그 모습이 아니에요. 그 누구도 함께 하고 싶지 않은 모습. 그를 따르면 모든 물질적 풍요와 모든 평안과 모든 이 세상의 즐거움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는 소외당하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것이 복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시는 영광스러운 예수님 앞에서 따라갔습니다. 그럼 복음 앞에서는 그들이 예수님의 실체는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될 거야.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복음을 소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비밀을 우리의 마음속에 보여주시지 않으면 예수님 따라가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갈 만한 세상적 매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흠모할 만한 아는 것도 없고 오히려 멸시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멸시를 당하였고 그 모습이 우리가 소유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화려해지고 예수 믿어서 또 멋져지고 예수 믿어서 모든 풍성한 삶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간고를 겪고 질고를 겪고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세상에서는 루저 취급을 받고 그래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어때요? I love Jesus. 그런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복음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질고를 겪고 간고를 겪고 애매한 고통이 임했을 때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라면 이웃을 떠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라면 내가 내 것을 포기하고 주님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에 서서 걸어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구원받은 자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잣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결코 믿음 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넓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그 길이 넓고 많은 사람이 찾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 예수님이 일으켜주는 표적과 기적의 맛을 보기 위해서 우르르 몰려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음 앞에 우리의 환상이 산산이 깨어지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와그르르 무너지지만 저 영원한 비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한 발 한 발 주님을 쫓아서 복음에 순종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누구를 쫓아가고 있습니까? 자그마한 시험에도 자그마한 어려움에도 쉽게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방황하며 다닌다는 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복음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포트캠프 한이집 내교에 속해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음 앞에 진실한 순종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정죄하시면 또 안 돼요. 이것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저 사람은 왜 예수 믿는데 왜 저렇게 쉽게 교회를 떠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못해? 그거 판단하신다는 것은 뭡니까? 내 눈에 있는 들본을 깨닫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발견.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자그마한 티는 발견하기가 쉬워요. 왜? 보이니까. 그러나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눈에 있는 들본은 보지 못해요. 왜? 나 자신은 안 보이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으로 기도로 오늘도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물어보고
결정하고, 수도 없이 물어보고 결정하고 물어보고 결단하고 하면서 우리 자신을 정말로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며, 듣는다고 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흘려 듣는 게 아니라 들은 것을 실천할 때 그 들은 것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 들은 것이 어디 이상한 그런 목소리가 아니고 다 자신의 욕망으로 일어난 그런 내면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할렐루야, 아프지만 괴롭지만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욕망이나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순종의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파요. 그러나 우리에겐 유익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이 땅에서는 비록 잠시 환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면. 그러나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듣는다고 다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고 삶은 엉뚱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아예 관심조차 없으면서 나의 주의 이름을 불렀으니까 구원받는다. 얼마나 안타깝게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광은 있는데 고난이 없어요. 자기의 사명을 찾지 못하고 바람 따라 이리저리 휘날리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우리가 조그마한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희를 이곳까지 부르셨을 때는 우리의 마음 편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곳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 아프고 힘든 일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할 수 있을 때, 할렐루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날 때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교인 한 명 잃어서 안타까운 게 아니라 뭔가 사람 하나 없어서 안타까운 게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진실한 목회자라면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아픈 게 당연하죠. 저는 그래서 우리 포트캠프 한해팀에게 말씀의 차원을 굉장히 끌어올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냥 우리의 귀를 단순히 평안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데 그친다면 제가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 여기서 그렇게 기쁘게 즐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했는데 마지막 날, 주님, 난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 모든 기적과 이적도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교도 내 마음 따라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결심했다고, 내가 결정했다고, 내가 하나님 이것을 드리겠다고 결정해서 가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나는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너 가지 마 하면 내 뜻을 내려놓고 안 가는 것. 가고 싶지 않아도 위험한 길이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그것이 내 뜻이야 할 때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그곳으로 가는 것. 그럴 때 무슨 열매가 나오는 거지. 내 생각대로 아무리 열심을 내도 그 잘못된 열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힘써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유대인의 모습이에요. 오늘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을 먼저 우리가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었다면,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죠. 그런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냥 5분 그냥 사형리 따라하고 영접교 따라했다고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것이 굉장히 이 기준이 높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왜냐하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잘못된 욕망, 잘못된 이기적인 그런 모든 동기는 오늘 내가 죽였다고 내일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일 또 일어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잘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오늘 시험에 안 들었다고 내일도 시험에 안 들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오늘 내가 구원을 이루었다고 내일 이 구원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하늘나라 갈 때까지 지속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날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때까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쥐어짜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꺼집어내서 확인하고 그 구원을 확인하는 것이 내 마음과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구원을 이루었음을 나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면서 하루하루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 볼 시간 없어요, 여러분. 나 자신 케어하기도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복음에 순종하는 자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았고요. 심지어 이 복음을 모세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 등 모든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너희들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실 거야. 너희는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그를 영접하고 그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시키는 대로 그가 명령하시는 대로 살면 살 거야 하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데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귀는 발달해 있어요. 하나님 뜻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정보가 없어서 믿음에 실패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여서 그러느냐? 그렇지 않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미 이르렀도다. 자, 그런데도 안 듣는 거예요. 들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지 못 들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혹시 뜻을 듣긴 들었는데 뜻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말하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내노라. 이 복음이라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묻지도 않았어요. 애스카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찾지도 않았어요, 심지어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남녀 종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듣는 자가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능력의 복음을 통해서 한 인간의 영혼이 변화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 구약에 이미 그 내용,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미 상세하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자,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수요 성경 공부 참 사랑하는데 제가 수요 성경 공부반 우리 집사님들 또 함께 하는데 너무 이제 감사해요. 잘 따라와 주시고 순종한. 근데 제가 지금까지 짧은 목회 기간이지만 이 성경 공부를 쭉 가르치면서 보람이 참 느꼈는데 언제 제가 마음이 무너지냐 하면요. 성경 공부를 잘 따라오시고 그 말씀 너무 은혜됩니다. 이런 말씀. 목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귀한 말씀이네요. 근데 자그마한 시험이 딱 오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분에게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알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비밀들, 계시들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렇게 은혜 받은 분이 아무것도 아닌 일 하나에 너무나 허무하게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목회자로서 이것은 정말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으로는 하기가 어려운 일이구나. 안다고, 알고 있다고, 들었다고, 이해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알고, 듣고, 이해한 것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까지는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자기 부정이 필요한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상하기는 좋아요. 그러나 내 자신이 십자가에 올라가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가 완전히 부인되었을 때.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지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아무 죄가 없지만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그 모든 죄책을 뒤집어 쓰고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 알고 있고 이해했던 그 말씀을 다 이해하고 알고 있지만 그 십자가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지는 모습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3대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뭡니까?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여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있거든.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종교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정적으로 내가 져야 할 십자가에서 그 타이밍이 딱 왔을 때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변화는 언제 일어납니까?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으려니와 죽으면 그때 비로소 많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 죽는다는 것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고요. 이해도 다 했어요. 그런데 싫은 거예요. 왜 싫어요? 십자가 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근데 주님께서는 그 복음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했는데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거부하고 계속해서 도망가고. 자, 그와 같은 모습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요, 이 하나님의 뜻을 뻔히 알고도요, 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고도요,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거부했을 때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 자신에게 쌓는도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게 참 기쁘고 즐겁고 쉽지만 거기에서 그냥 방만하게 우리 자신을 풀어놓으면 언제 당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만약 내가 그렇지 못하고 뻔히 알고 있고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 이거 하면 너무 불편해요. 싫어. 이건 하면 무슨 칭찬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막 그냥 오해만 받고 어려움이 있고. 저는 목회 초창기에 그랬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면 하나님이 교회 부흥도 시켜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사랑도 받고 하나님 정말 멋지게 목회할 수 있을 거야. 웬걸. 처음부터 목적이 잘못됐더라고요. 목표 자체가. 내가 가야 될 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가서 1학년 1학기 때 우리 교수님께서 책을 하나 읽어오라고 서평을 써라고 내는데 그 책이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였어요. 뭣도 모르고 목회자 하겠다고 은혜 받아서 주님 십자가를 제가 지겠습니다. 주님 걸어가신 길을 제가 하겠습니다. 뭣도 모르고 신학교 왔는데 첫 1학년 1학기 첫 찬물을 끼얹으신 이 길이 그렇게 만만한 길이 아니야.
너 다 포기할 수 있어? 이 길이 장밋빛 길이 아니야. 십자가의 길은 가시밭 길이야. 네가 가려고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아? 모르고 왔으면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빨리 포기하는 것이 나중에 포기하는 것보다 덜 손해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왜 모여 가셨을까요?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안락을 위해서 이곳으로 부른 건 아니라고요. 그건 재미없어요, 여러분. 조금 지나보세요. 막 내가 평안한 것을 추구해서 평안했다고 쳐도 재미없어요. 언제 재밌냐? 눈물을 흘리며 고난을 받으며 외롭고 힘들지만 그 거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데 사람들은 다 몰라줘요. 그런데 누가 계세요? 나를 앞서가신 예수님. 그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 질고와 간고를 잔뜩 지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서 내 앞에 걸어가신 그 주님. 그 주님과 그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 그 맛을, 십자가의 맛을 보면서 아무도 모르고 주님이 알아주신 그 십자가를 지면서 그 분의 뒤를 쫓아갈 때 그 기쁨, 맛을 보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신앙의 길이에요. 저는 새벽마다 너무너무 감사하는 게 있어요. 저한테 그거를 알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래도 육신이 있는 동안에 이 보잘것없는 종을 부르셔서 예수님 조금 발 뒤꿈치도 못 쫓아가지만 그래도 흉내라도 내면서, 그렇죠? 세상 것 쫓아서 그냥 내 마음 편하지 하고 옮겨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런데 그 감사가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믿는 보람이 있고 기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뜻을 다 알고도 이해하고도 십자가를 지지 않았을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심판에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우리 자신에게 쌓는 거예요. 아예 몰랐으면은 마음 편히 살 텐데 이미 계시도 다 알고 하나님 다 아시고 어떻게 피할 거예요? 그 고난이 있는 곳으로 일부러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 그럼 지금부터는요, 내 마음 편하지 하고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이곳에서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백발백중 그거는 고난이에요.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 고난의 십자가를 내가 졌을 때 하나님 내게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힘들어도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날마다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죠. 모든 성도가 다 그와 같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떻게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소홀히 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항상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성도 머릿수가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명의 성도라도 하나님 말씀 바로 깨닫고 알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참하며 그 일을 해나갈 때.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십니다. 이스라엘에 대해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야, 말 안 듣고 너 괴로우니까 너 이스라엘 백성들 너 다 멸망이야.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도 사랑하세요. 그 해를 선인에게만 비치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똑같이 비춰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입니다. 오히려 악한 자일수록 하나님 더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가 돌아오기를 애달게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우리의 사랑과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 정죄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마음 아프고 우리에게는 연약해서 마음 아프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 사람은 오늘 보세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할렐루야. 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기민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함부로 다른 사람들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주기도문에서도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게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서로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면서 먼저 그 일을 실천했을 때 하나님의 용서도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았는데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그 형제를 원수처럼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끝까지 저주하고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활짝 열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인들에게 열려 있어야 돼요.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했고 아무리 우리에게 마음을 아픈 일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이 온종일 팔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들 우리는 얼마나 그 일로 서로 저는 나간 분들 위해서 기도해요. 다른 기도 안 해요. 교인들 다시 많아지게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이분들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할렐루야. 그 복음의 진실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부족함 없도록 우리 교회 이렇게 3년이나 같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많이 들었는데도 듣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넌 안 될 사람이다 하고 버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내가 종일 손을 벌리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랑이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을 쉽게 용서합니다. 제가 예수 믿고, 처음으로 예수 믿고,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 어떤, 개척교회에서 이 봉고차도 운전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때 봉고차 제가 운전하면서 항상 틀어놓았던 그 복음성가. 은혜 받고 얼마 안 됐으니까 복음성가만 들으면 눈물이 막 나요.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운한 이여 길이 참 어둡고 그 말씀, 그 복음성가를 듣는데 어렸을 때도 교회를 다닌다고 다녔고요. 말씀을 그렇게 들었다고 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몰랐더라고요. 아,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분이구나,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구나. 그렇게 방황하고 그렇게 내 멋대로 살고 그렇게 불순종했는데 그 한순간도 한시간도 하나님 나를 놓지 않으셨구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아침에 와서 같이 예배 준비하면서 간증을 들었는데 그 어린애가 주님 만나고 교회 가서 은혜 받고 돌아오면은 오빠한테 맞고 엄마한테 혼나고 다치고 그러면서 그 핍박 가운데 그 예수님 만났거든요. 미국 와서 은혜 잘 받다가 시험에 걸려서 넘어져서 20년을 주님 모르게 교회를 안 다니고 그렇게 술을 또 잘 드셨더라고요. 그렇게 또 술만 먹고 막 운전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감사하다는 거야. 뭐 감사해요? 20년 동안 죽어도 몇십 번, 몇백 번 죽어도 정말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살아왔는데 머리털 나눠도 상치 않게 하시고요. 자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위험한 상황을 했는데 다른 그 어느 누구도 다치지 않게 하시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야 이제 그만 돌아와야지. 그 양팔을 벌리고 묵묵하게 세상에서 불순종하고 세상에서 강팍한 대로 살아가는 자기 모습을 하염없이 지켜보시면서 서 계신 주님을 발견하게 그 주님의 품에 다시 와서 꼭 안게 하시고 할렐루야. 저는 그 간증을 들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랑 큰 차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 살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버지께서 언제나 그 교회 가면 아버지가 양팔을 벌리고 계시더라. 그럼 다시 돌아오면은 말이 필요 없어. 자녀가 아버지 집에 가는데 무슨 말이 필요해요? 아무 말도 필요 없어. 그냥 멀리서 보고 버선발로 달려가서 목을 끼안고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할렐루야. 그런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런 주님이 함께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늘 주님 앞에서 영광 올려드리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잘 이루어서 복음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